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스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잠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그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구절, 마지막 단어가 뭐였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요?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는데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48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뜻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은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도 통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에스겔서 뒤에 그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인데 그것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이름의 의미에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사례이자 실증으로서 이 다니엘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다니엘서를 장별로 집중적으로 몇 주간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좀 익숙한 말씀이실 텐데요. 시간적으로 보자면 다니엘이 에스겔서보다 앞서 있습니다. 주전 605년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때가 첫 번째예요. 역사가 조금씩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만은 세 번의 침공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그리고 그 침공 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죠. 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시편 137편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으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즐거운 노래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외국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이 말씀. 그림이 그려지시죠?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이 포로 된 유대인들의 모습. 악기를 걸어두고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이방인의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괴롭히는 것이지요. 이들을 좀 놀리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야, 시온의 노래 중 하나 불러봐라. 이런 요구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마지막 그 표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외국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만국의 어떤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진 어떤 한탄하는 마음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의 땅,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 물음 속에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가라고 하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자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담겨 있는 그러한 물음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서 이런 비참한 그런 현실을 겪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러나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선에서는 현실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고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이지요. 그리고 무능한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과 비교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것이죠. 패배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흔들리고 또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그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도 삶의 과정에서 또 믿음의 여정에서 아마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떤 사건들, 어떤 상황들, 또 원치 않는 어떤 현실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때마다 특별히 그것이 고단하고 좀 괴롭고 좀 슬픈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내가 그럼에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우리도 하게 되는데 이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는 그러한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의문,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의문과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다니엘서의 대답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의지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비록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서는요. 기억을 더듬으시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누구죠? 요셉.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의 이야기, 페르시아 제국에서 망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가 왕후가 된 사람 누구입니까? 묵상해서 기억나십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이 요셉과 이 에스더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요셉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땅에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 어떤 실질적인 삶의 태도나 방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고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렇고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잠시 요약해보자면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이 그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그가 신실하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건 몇 개월 전에 이미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7장과 12장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 그리고 어떤 예언들, 그리고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극심한 박해와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후반부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만으로 보자면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미래, 그리고 어떤 종말, 그리고 그것에 따른 환상, 계시,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서를 묵시록, 계시록, 예언서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서로 분류를 합니다. 성문서라 함은 무엇이냐면 인생과 삶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한 말씀을 성문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혜서, 시편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성문서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미래에 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서의 계시록, 묵시문학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자면 적어도 이것은 성문서예요. 현실에 관한 이야기. 다니엘서가 성문서로 분류된다는 것은 이 다니엘서가 그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매일매일 이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묵상,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삶, 오늘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처럼 다니엘서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에요.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이나 그 예언들이 핵심이 아니라 그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요. 지금 오늘의 삶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비록 지금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력들이 너무도 강성하고 극악할지라도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는 곧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지금은 사나운 폭풍과 몰아치고 혹독한 눈보라가 드세일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바람이 쳐요. 눈보라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현실이 힘들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견딜만 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비를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다 말씀 고백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미도 지금 여전히 비를 맞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삶의 고단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눈보라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몰아치는 폭풍과 눈보라가 아니라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 늘 강조합니다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현실에서 나는 그렇다면 내 삶을,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오늘 우리가 묵상한 12장이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장은 마지막에 일어날 분명한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1절에서 12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의 때의 확실한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날이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또 심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징벌에 대한 이야기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3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마지막 날,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며 부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3절에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말씀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9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믿음의 삶은 여러분 고난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져요. 그러면 나에게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함의가 뭐예요? 우리가 그 고난으로부터 아예 비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고난에 눌려서 그 고난에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믿음의 삶은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3절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라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고단한 현실에서도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는 많은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이 기가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낸다라고 한다면, 옳은 길을 달리 표현하면 의로운 길이고요, 정의로운 길이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선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어느 누구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인도해 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즉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시면 그는 교활한 말로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할 것이지만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교활한 말로 이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막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이,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아, 믿음 그거 별거 없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돼.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없어. 당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 네 결정대로, 네 옳은 대로, 네 보기에 확고한 대로 살아. 그게 지혜로운 삶이야. 그게 제대로 사는 삶이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일단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뉴스라고 보도되지만 모든 뉴스가 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뉴스가 다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교묘한 속임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모르면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9시 뉴스에 나왔어. 요즘은 9시 뉴스에 나오든 어디 신문에 나오든 그냥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그 어설픈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미련한 자가 되고 우리가 더 남들까지도 넘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바로 알면 당하지 않아요. 내가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인도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외부에서 가해오는 압력과 내부에서 분출되는 의심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바벨론 이방인의 땅에서 자꾸 그들은 공격해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야,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러한 모든 외부와 내부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마귀를 연구하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물론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더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알면 마귀가 어떠한 존재이든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가짜 지폐가 무엇이 가짜인지를 계속 연구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죠. 진짜 본질은 뭡니까?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긴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조 지폐가 나와도 야, 이건 가짜야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기본인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딘가 굴 들어가서 산에 가서 내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직통 계시를 받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지나갔어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경을 잘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모른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꼼꼼히 들어가 보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나는 성경을 다 통달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을 참으로 진짜로 알고 자기가 성경을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본인도 이미 미혹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알고 계신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고 묵상해 나가십시오. 한꺼번에 이 한 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본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결심, 결단이라는 그런 말씀 자주 나눠보죠. 다니엘은 결심한 거예요. 결단한 것입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같아지지 않을 결심이에요. 남들이 다 똑같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요. 그러나 나는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한 거예요. 모두가 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어요. 구별된 것입니다. 다른 선택, 다른 결심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다름이며 구별됨이에요. 일단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또는 절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표현하면 내가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별됨일 수 있고 다름일 수 있습니다만 그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실제 본질은 내면에 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다니엘은 그 당시에 가치, 사상, 이념, 유행, 욕망, 시류에 편승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 절을 하지 않겠다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다니엘은.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 수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야 하는 이유,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달라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똑같아지라고 하는 압력을 가해요. 조금만 다른 선택을 하고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하면 막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튀냐? 네가 이렇게 잘났냐? 그래 얼마나 네가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그런 비아냥들, 그런 조롱들이 수없이 우리를 오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과 자꾸 같아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그런 사명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같아져요. 그래서 그들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목적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길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가치는 충분해요. 그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그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를 금했어요.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명으로서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알고 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 다락방에 전에 항상 하던 대로,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수없이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혹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뻔하게 들리시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디 며칠 40일씩 50일씩 금식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단순함, 이 뻔한 것에서부터 이 위대한 능력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어떤 직책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본질상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청구서, 하나님 나 이걸 주세요 라고 들이미는 그런 청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헤아리면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서약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그 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욕망의 노예가 돼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내 신앙이 형성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일 수 없는 것이죠. 욕망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에덴이 아닌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의미. 에덴은 하나님의 만드신 곳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쫓겨갔던 곳이 에덴의 동쪽, 인간이 사는 세상, 타락한, 깨어진,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세상을 상징하는 그 에덴의 동쪽에 우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땅은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 분명한 것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산 것이에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모함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다니엘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된 것이고 결국 그들은 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셉과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을 기억하시는지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분명하게 대비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어요. 욕망이 난보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땅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러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더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분명한 것이에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선택과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러한 가치, 목적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삶으로, 여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지, 지금 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이방인의 땅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나는 정말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보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삶을 끊임없이 정렬하고 조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복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